말씀 창세기 우리 1장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송구영신 서론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빨리 풀어야 될 때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나와버립니다. 그 창세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히고 내게 답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돼도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풀려지지 않으면 성경 66권 만 몇천 장 되는요, 이 성경 전체가 다 안 풀립니다. 근데 이 1장, 2장, 3장만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 메시지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체험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1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21절 3장 21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성경 첫 장을 딱 피면 나오는 말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부터 믿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슨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 설명이 이해가 되면 믿으라,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해서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분명히 성경 하나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종이 한 장로 연필 한 자로 되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가,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 지구와의 우연한 생물이 하나씩 변해가지고 점점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 안 맞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 첫 장부터 밝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빛을 만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것입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 그 다음에 나오는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을 만들고, 그 하늘 밑에 물을 만들고, 하늘 위에 물을 만들고, 거기에 해, 달, 별을 만듭니다. 그럼 이 빛은 이런 전기불, 그 다음에 무슨 태양빛, 별빛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답니다. 그 빛을 왜 만들었냐?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없기 전에 이 땅의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삽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돈 버는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게 혼돈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점점 갈수록 뭐냐? 공허해집니다. 돈은 많이 벌고 성공하고 했는데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돈 많이 번 그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자살하고 어려운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한때 우리나라 몇 년 전에요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들이요 완전히 무슨 릴레이로 순서를 짠 것처럼 계속 자살했습니다. 시장이 자살하고 국회의원이 자살하고.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그 광주에 훈련 갔을 때 광주 대학교 기숙사에서 묵었는데, 그 우리 방 팀장이 얘기하더라고. 이 창문을 블라인드를 다 올리면서 저 밖에 저 건물 보라고. 굉장히 큰 건물이요, 도서관 건물이요, 그 대학교의 메인 건물이요, 굉장히 멋있게 건물을 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이 대학을 설립하고 설립자고 국회의원이고 이사장이 자살해서 뛰어내린 건물이 저 앞에 저 건물이라고. 이 광주 대학교에서 릴레이로 우리나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어려우니까 자살, 어려우면 자살한다면 전 국민 60억 인구 다 자살해야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이요 뭔가 성공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허전해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서, 흑암이 그 깜깜함, 영적으로 깜깜함, 거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게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빛이요. 지금 모든 사람은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 1장이라니까.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장, 2장, 3장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빛을 만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모든 만물을 만드는 중에 1장 27절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말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모든 것은 없어지는데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실존은 뭐냐?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여러분은 누구냐?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이 육신은 언젠간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병들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발견해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나는 누구냐? 영적인 나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 이거는 전부 모르고 전부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오고 사람에게 문제가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진짜 나는 영혼인데 그 영혼을 치유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지 않고 자꾸 육신만. 마치 뭐와 같냐? 병원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없고 병이 왔는데 그 의사는 위는 안 보고 자꾸 다른 장기의 약만 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병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고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건 놔두고 전부 육신의 것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실존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근본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게 원래 인간이구나. 제가 늘 메시지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여러분 특별한 거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개 중에서 종교를 가졌다.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게 정상이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저게 비정상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개 중에서 내가 막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특별한 겁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요. 나무가 땅에 사는 게 특별한 겁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돈 벌고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산 거, 그게 비정상이요.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빨리 바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신앙생활을요, 내가 막 하나님 믿어야 된다.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봐. 그럼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까? 여기부터 착각이요. 이거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믿는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럼 내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하고 살고 부모를 따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는데 부모님이 뭘 문제를 꼭 해결해주고 내 걸 채워줘야 됩니까? 채워주면 내 부모고 안 채워주면 내 부모 아니고 그 마음 안 들면 집 나가고 거의 다 지금 신앙생활을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내 삶의 완전을 답을 내버려야 그 다음부터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13년도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배하는 축복. 그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근거를 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전제품을 사면 설명서가 나오죠. 거기서 예를 들면은 이건 어떻게 써라 설명서를 딱 나오고 맨 끝에 보면 뭐가 나오죠?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 주의사항에 보면은 요런 거는 하지 마라 몇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뭐 특별히 어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용하지 말라. 그럼 이거는 쓸 수 없다. 그거는 가전제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요.
이걸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마음대로 좋게 사용하되 요런 거는 주의해야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다 그거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7절에 이거는 불합리한 걸 준 게 아니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죽는다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키입니다. 자, 창세기 3장.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요, 완전히 잃어버려요.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물론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 영적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뱀을 이용했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 사단이 어떻게 이 땅에 쫓겨났으며 어떻게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공격하는가. 오늘 기도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분명히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이 사단, 요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냐? 동물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식물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개, 돼지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냐? 정확히 알고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면 인간은 실패한다. 영적인 축복만 잃어버리면 인간은 망한다. 그걸 정확히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걸 건드린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절묘하게 뱀을 이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순종하고 어기게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모든 밖에서 배우고 있는 사상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의 사상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한서대 한방병원 앞에 마음 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1시간 가까이 그 지도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처음에 마음 수련인 것 같죠? 마음 닦고 마음을 비우고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거기 가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엔 좋은 것 같죠? 깊이 들어가면 뭐냐? 종교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하면은 굉장한 무슨 존재와 닿아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믿고 네가 잘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그게 지금 밖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의 뿌리 아닙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다. 그래서 사람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다 잘 된다. 그게요 전부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무슨 하나님 믿냐? 네가 지식을 가지고 네가 공부하고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잘 된다. 그리고 네가 도를 닦고 수행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네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요게 창세기 3장.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상이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사단이요. 지금도 이 사단은요 활동합니다. 이게 소설책이 아닙니다. 동화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영적 축복을 못 누리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은요 매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제일 먼저 대부분 불신앙이 오고요, 무슨 사건 때문에 불신앙이 오고요, 사람 때문에 불신앙이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신자들요 막 계속 공격하고 막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 조상 아담 하와,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상이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잡히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이때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이때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나고 가시덤불을 난다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뭐를 먹죠? 이 땅에서
먹는다고 했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아. 그러면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넣어.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니들이 노력해봐라. 한번 해봐라. 안 되면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줘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게 뭐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사단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난당할 걸 말하죠. 이 복음을요 처음부터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었다. 가죽옷을 피 흘려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다. 피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제일 중요한, 제가 왜 자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메시지 때마다 강조하냐,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 헬라 말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가 되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은 뭐냐?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고난당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그게 구약이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부활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게 신약이요. 이걸 여러분 이해해야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일 답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근데 더 올라가면 뭐냐? 1장 1절부터 4절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빛,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 이때부터 모든 게 살아나 버려요. 자, 그럼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하죠.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올 것이다. 구약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왜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와서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다. 이 조건을 구약 성경에 했습니다. 그 조건을 완성한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딱 한 명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조건을 처녀의 몸에서 오고 고난당하고 부활했다. 그러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안 믿어진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역사에 분명히 그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처녀의 몸에서 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 예수께서 바로 눈에 안 보이게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할 때 여러분의 뭐가 돼요? 이 영적인 부분이 확 살아요. 여러분 영혼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면 안 돼요. 내가 요 문제가 있으니까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어려우니까 하나님 요거 내 해주세요.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해결해 주세요. 요거 어떻게 해주세요. 자,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럼 내가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가 모든 거에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내 삶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주인 된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미래, 여러분의 앞으로 삶, 여러분의 가정, 사업, 경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요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사건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거 아닙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줘.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보세요. 먼저 이번 주 말씀처럼요, 이 답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에게 체험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내 힘과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요, 두 번째, 여러분의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계획 찾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일과 이 사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 그 질문을요 조용한 가운데 해보세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이 체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 인생의 답을 따고 하나님이 그 답을 붙잡고요. 전에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거 싹 없애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요 강단 붙잡고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계속 저는 그 40일의 체험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걸 제가 한 1년 넘게 쫙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문을 여시고요. 정확하게 만남을 주시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이 한번 축복을요 올해 시작해 보세요. 이 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올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응답 주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불신앙 싹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한번 여러분 한번 기도해요. 먼저 여러분에게 증거가 올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 들려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러면서요 여러분이요 마음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삶이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 뭘 해야겠구나, 우선순위가 뭐구나 이런 것들이 쭉 발견이 되면서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그렇죠. 공부가 지금 안 되는 아이한테
무조건 답만 가르쳐줘서 이 아이가 점수가 확 올라가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 아이가 어디부터 틀렸는가를 근본적인 걸 바꿔줘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공부하면서 쭉 가도록 만들어줘요. 어떤 건강에 문제가 왔으면 금방 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근본적인 것들을 바꿔주면서 전체적으로 건강이 찾아오도록 도와줘야겠죠.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가 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중요한 걸 회복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새로운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메시지가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꼭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생각 영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답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증거를 붙잡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를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